한 농부가 작은 씨앗 겨자씨입니다. 그죠?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자 풀보다 더 키가 크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튼튼한 나무, 단단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더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실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되는 것이고 그건 보물이고 그것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성장이다. 하늘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고 볼품은 땅에 불과하고 숨겨진 보물 같지만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열매 맺어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 주간 어떤 은혜와 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더 잘되고 복되고 기쁨이 되는 한 주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자 풀보다도 키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씨앗 중에 겨자씨일까?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보면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겨자씨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주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다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정말 작은 씨앗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많은 식물들의 씨앗 중에서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그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 씨앗도 자라면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황하고 풍성하고 번영하고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 자라나는 나라다. 큰 나무가 되는 나라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형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아멘.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은 거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와 같습니다. 작은 씨앗. 그 작은 씨앗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주 작은 걸 심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작은 것 그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자라서
잎이 나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도 이와 같이 자라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심었더라 그랬어요. 겨자씨를 심었더라. 겨자씨를 심었더라. 자, 오늘 이 겨자씨는 우연히 바람에 날려온 것이 아니라 심었더라. 심겨졌더라. 아멘.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더라. 이 겨자씨는 스스로 땅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심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도 바람에 실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너희들이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보다도 너희들 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너희들 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것은 너희 빌립보 교회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열매 맺고 결실 맺고 풍성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 겨자씨를 농부가 심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복될 것이고 더 풍성할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은 겨자씨가 물론 키도 많이 클 거예요, 그죠? 큰 나무처럼 키도 크지만은 또한 뭡니까? 열매도 많이 맺겠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는 수천 알, 수만 알에 또 다른 겨자씨가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 보통 이스라엘의 이 겨자는 자라면 한 3m, 4m까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키에 뭐 배 정도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깨알 같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참 깨알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 깨알 같은 작은 씨가 어떻게 그렇게 4m 대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겨울 내내 벚나무 가지가 새카맣게 말라있죠, 그죠? 새카맣게 말라서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가 남았어요. 때때로는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어느 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날이 오면 어느 날 그 까만 가지에 그렇게 환한 벚꽃이 피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그 가지 속에서 그렇게 화려한, 그죠? 그렇게 화사하고 밝고 그렇게 풍성한 벚꽃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밤새 누가 붙였나요? 예, 생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무는 말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이죠. 이 작은 겨자씨가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내 안에 믿음이 심겨졌어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은 자랄 것이고 그 복음은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작은 겨자씨 하나, 이 복음의 씨앗들이 날마다 풍성히 잎이 나고 가지가 솟고 열매 맺고 꽃 피고 큰 나무로 자라는 성장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랐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작은 씨앗, 정말 모든 식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가 자라니까 보통 풀보다도 더 크게 자랐어. 마치 나무처럼 크게 자랐더라 그래. 한 4m쯤 자라면 그건 풀이라고 할 수 없죠. 원래 사실 이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랐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되었다 그래요.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키만 큰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얼마나 단단하게 자랐던지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단단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키도 자라지만 안으로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키도 크는 것도 귀하지만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가 일순간에 2m, 3m씩 큰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후죽순, 비온 후에 죽순이 그렇게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면 대나무가 일시적으로 키가 자라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나머지 시간은 안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죠? 단단해지. 키는 대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키는 안 크시죠? 아직도 키가 크시나요? 그래서 사는 게 의미가 없는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키도 자라거니와 단단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피곤하여서 이곳에와 쉼을 얻고 깃들 수 있도록 남에게 유익함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장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역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자라고 역사합니다. 땅끝까지 전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귀한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정말 어느 곳에 가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죠. 그죠?
1866년에 평양에 중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배입니다. 이 배가 중국에서 대동강을 통하여 평양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무태 배가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조선 땅에 외국인이 온 것을 보고 놀란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불타는 배 속에서도 조선 사람들에게 야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중국에서 조선말을 배웠던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한자로 번역된 한자 성경이 보따리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타는 배 속에서도 그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야수를 믿으라면서 성경을, 그때는 예수를 야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나눠줬습니다. 한 100여 권 정도의 성경을 나눠주고 그 배가 다 불타버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몸에 불이 붙자 배에서 뛰어내렸지요. 그래서 그가 그 길로 잡혀갑니다. 그는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지면서 참수를 당하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조선 선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한 겁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엉결결에 그저 100권의 성경을 던져준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8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겁니까? 그때 불에 타는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책을 던져줄 때 그 길을 지나던 12살의 어린 소년이 그 책을 엉결대에 받게 되었어요. 한자로 되었으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당시 평양 성을 지키던 성 문지기를 하고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책을 줍니다. 그러자 박영식 씨가 그 책을 받아들고는 처음으로 이 종이를 본 거죠. 종이를. 야, 질 좋은 종이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서 한 장 한 장 잘 잘라서 벽지로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당시 종이라는 게, 그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비록 그 성경을 방바닥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벽지로 발랐지만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박영식이가 벽에 붙인 말씀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최초로 이 박영식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유명한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그 널다리 교회가 훗날 평양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뤘던 장대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지요. 그때 참수당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목을 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박충근이가 그 보자기를 들고 집에 와보니 보자기 속에 한자로 된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걸 어찌할까? 그래서 박충근이가 그 성경을 보다가 그도 예수를 믿고 그가 훗날 그 유명한 평양교회 박충근 장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28의 젊은 나이에 발 한 번 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그 불에서 타는 성경을 붙들고 주여, 이 불에 탄 성경일지라도
이 불에 탄 성경이 흘러가는 이 대동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교구별로 더운 날에도 아우리지 현장을 가보면서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도 십자가는 세워져 있고 불과 동네에 30가구밖에 안 되고 20가구밖에 안 되지만 그곳을 붙들고 목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우리 교구원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수고는 겨자씨 하늘 같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복음은 내가 동의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작은 씨앗은, 이 미약한 씨앗은 씨앗 자체로는 미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자라자 풀보다 키가 크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은 자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살짝 지나가는 것 같지만 놓치지 못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가 호박을 심는데 호박을 밭에 심었다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호박은 보통 어디 심습니까? 밭 두릉에 심습니다. 그죠? 물론 요즘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이야 큰 하우스를 짓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길러서 먹는 정도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향료니까 어느 집에서나 겨자는 그저 한두 그루 그저 밭두릉에 심어서 여벌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밭에 제대로 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상하게도 이 농부는 그 겨자씨를 밭두릉이나 길가에 심지 않고 제대로 된 밭에다 심었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겨자씨는 보통은 풀처럼 자라고 마는데 이 겨자씨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보통 겨자는 그저 열매만 따고 마는데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지만 저는 할 수 있으면 그저 밭두릉 논두릉에 대충 뿌린 씨앗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밭에 심는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예배도 그저 오다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밭두릉에 뿌리는 그런 여과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나의 모두를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큰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여벌로 하는
짜투리로 하는 밭두렁 논두렁에 뿌리는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밭에 심는 신앙, 심는 신앙이 되어졌어. 풀보다도 자라고 큰 나무가 되었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이제 내 믿음이 그저 내 신앙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이 되었어. 키가 큰 신앙이 되었어. 새들이 깃들이는,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내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믿음이 그저 짜투리 땅에 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주님 앞에 구별돼 드리는 믿음으로 심었어.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 맺음, 단단하여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